지난 주간에 교회에서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화요일 날 3월 3일에 제천 유치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월 달에는 졸업식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 그 제천 유치원을 1년에 한 차례씩 졸업식, 입학식 한 차례씩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함께하는 그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아주 흐뭇함이 있고요, 또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초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에 참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교회 제천 유치원 창립이 1924년 10월 10일입니다. 1924년 10월 10일,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1924년 10월 10일 동명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을 하게 됐다는 것이 기독교 조선 감리회, 그 당시에 그 총리원에 있는, 감리교 본부를 총리원이라는데 그 총리원에 있는 문서에 그 한 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 유치원의 창립 날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90년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 이후에 1910년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로 강제로 병합을 시킵니다. 이걸 한일 병합, 한일 병탄이라고 합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이게 친일 세력들이 이게 붙인 말이라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안 쓰는데, 하여튼 일본이 자기들의 나라로 강제로 병합을 시킵니다. 자, 이때부터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운동은 국내에서 일으키기에 너무 벅차게 되어서 국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연해주나 간도, 만주 쪽으로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둠의 시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민족의 운명이 이런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저항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한국의 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러한 시기에 이 땅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교육기관들을 세워나가는데, 뭐 소학교나 중고등학교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나라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는 그런 교육기관보다 유치원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유치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유치원을 세웠을까요? 꿈이 좌절되고 희망이 없어지는 이때에 이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어린아이들에게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역사책에 안 나와요. 순전히 제가 묵상하다가 그냥 감동 온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르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치원들이 생겨났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90여 년 전에 전국적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된 일들이 바로 이 유치원 교육을 통해서 이민족의 꿈과 희망을 심는 거였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한글 가르치고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 정신을 은연중에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되는 거죠. 꿈과 희망을 심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우리 교회 유치원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그 당시에 생겨났던 유치원들 중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유치원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1920년대에 많은 유치원들이 생겼어요. 저기 청주에는 청주제일장로교에서, 충주에는 충주제일감리교에서, 우리 제천에는 제천제일감리교에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데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90년이 넘도록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동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유치원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90년사의 권두사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90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여러분, 지나간 역사에서 교회와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정말 어둡고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정말 신앙인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결과 복음이 확산되고요,
이 나라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 교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어느 곳에 가도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마을마다 다 있는 거죠.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하는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고요. 미국이 1위고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130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신앙인들이 역할을 해서 귀한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쓰임받아서 이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달에 봤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앞에 교회의 핍박자와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훈련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온 장면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쫙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을 맞아들이고 사울에게 친절하게 베풀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소개해주는 중간에서의 다리 역할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나바가 사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한 대목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새신자를 사랑으로 끌어주고, 그리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바나바의 이런 사역이 있은 다음에 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다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걸 보면서 바나바야말로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쓰임받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교회는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역시 신앙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그때에라고 시작되는 거죠. 사울과 바나바의 일이 있었던 그 즈음에, 또 그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흥황하고 있었던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곳저곳 막 그냥 다니다가 발 닿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우연히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어느 19절에 그런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람에 몸을 맡긴 구름처럼. 너무 멋있는 말이죠. 바람에 몸을 맡긴 구름처럼. 어떤 분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는지 아니 눈을 감고 들으시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에는 구름은 의도하지 않은 채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곳에 우연히 가서 거기 땅 위에 비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에 몸을 맡긴 구름처럼 이 시대의 조류와 사조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시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름 같다면 이렇게 바람 따라 아무렇게나 흘러다니다가 아무 곳이나 비를 뿌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흔적을 그렇게 남기는 걸까요? 그렇게 남기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 바람이 이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 데서나 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도록 바람을 통해 이끄는 것이고, 바로 그 이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우연히 살다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제천에서 살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제천제일교회라는 데를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인간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 하나님이 이끄신 거고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다니다 보니까 내가 제천이라는 곳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이 있죠.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섭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섭리다.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막 다니는 것 같지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루다에 도착하니까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33절,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다음 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저곳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갔을 때 루다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풍병은 참 힘든 병이죠. 근데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완전히 불치병입니다. 중풍병이 뭐예요?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몸의 많은 기관이 마비가 돼서 최소한 반신불수 아니면 전신불수, 그래서 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병. 이건 회복이 힘들어요.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닌데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만났던 그 중풍병자 애니아는 8년 동안을 못 움직이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2000년 전 그 베드로가 만난 그 애니아는 8년 세월 동안 몸도 못 움직이면서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괴로움과 고통과 허무함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몸부림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체념의 세월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망이 없는 이 인생에게 어느 날 베드로가 다가왔던 거예요. 왜요? 희망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베드로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서 선언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엄청난 혁명적 선언입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이, 아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죽을 때까지 몸도 못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결론 지은 그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의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범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애니아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애니아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선포케 하시려고 베드로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말하는데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베드로가 그 많은 지역 중에서 룻다로 왔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 여러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옮기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거나 깨달아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종종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결정하고 나가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면서 움직입니다.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기보다는 뭐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게 돈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여기가 좋을 것 같고 여기 집값 더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이사 가기도 하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재산 다툼이죠. 양의 문제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우리가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지금부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가는 방향에 나는 반대 방향을 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처럼 비옥하고 초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아주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래서 롯이 선택합니다. 삼촌, 나 절로 갈래요. 소돔과 고모라로. 근데 이때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야망, 자신의 그런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저곳에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야망의 실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도 힘들어지고요, 허망한 일을 당하게 되죠. 결국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쪽만 찾아다니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는 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맞아지면 너무 감사한 거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 길이 좋은데 하나님도 일로 가라고 그러시네.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지난주 중에 감리사 협의회가 단양동지방 가평교회에서 있었어요. 제가 감리사 직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감리사 회의였습니다. 감리사 협의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뭐 영화도 함께 보는 시간도 오후에 가졌습니다. 제가 지나간 2년 동안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뿐이 아니고요, 필리핀 선교지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네? 참 어려운 일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막 속을 끓이고 그랬는데 거기다 지방 내 교회들이 참 어려운 분위기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그러한 때에 일부러 감리사를 하겠다고 제가 할 형편이 안 됐어요. 제 건강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감리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감리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감리사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박수치면서 제가 감리사가 됐습니다. 감리사가 되자마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 내 교회들에. 제가 잘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여러 교회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 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감리교회적으로 우리 감리교회는 8년 동안이나 교권 다툼으로 둘로 분열돼서 거기에 학연도 깔려있고 목회자들도 나뉘어지고 이 싸움이 아주 깊어졌어요. 골이 깊어져서 우리 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냐. 8년이나 됐으니까 막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런 시점에 하디 기념연합성회, 기도성회, 선교대회 이런 걸 한다고 저도 충북연회 사람으로 맡아줘야 된다고 제가 덜컥 준비위원장 잘 맡게 되고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그것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8년 동안 전혀 대책이 안 쓰고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았던 교단적인 문제가 2번의 집회 끝나고 싹 다 들어갔고 그냥 안정화됐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8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그 감리교회의 문제가 2번의 그런 집회를 하면서 그래도 안정화된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대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됐어요. 2년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오늘 오후에는 거의 마지막 일이 될 텐데 이웃교회인 동북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결정하는 회의를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인도하러 갑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직접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해요. 여러분, 제 단점이 많아요. 저는요,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할까요? 이거 갖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거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앞에서 강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강하게 이끌어간 사람이 좀 뒤에서 그래요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제가 그동안 두드러질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기까지 하죠.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 못해요. 늘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근데 이런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감사하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확신이 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십시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